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많은 기사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또 위선적인 신앙으로 주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참된 신앙, 순종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그들을 깨우쳐줬습니다. 둘 다 이방인들인데요. 누가복음 4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누가복음 4장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주님께서 두 사람의 이방인을 소개했는데 한 사람은 바로 사렙다 과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작 택한 그 선민들, 하나님이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많은 과부들 중에 한 사람에게도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이방인들, 그 시돈 지방에 사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다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그를 흉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풍족하게 살게 해주셨다. 긍휼과 자비恩宠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또 많은 문둥병 황자가 있었는데 하나님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누구에게도 보내가지고 그 문둥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정작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 어쩌면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로 많이 대척점에 섰던 수리아 사람, 거기에 그 나만을 갖다가 그 병을 고쳐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나만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열왕기 하에 있습니다. 열왕기 하 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5장 1절. 열왕기 하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이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용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서 그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존영함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요 하나님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 나라와 민족을 구한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이죠.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보니까 왕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 앞에, 이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라. 근데 이 사람이 문둥병자라는 말이에요. 보통 문둥병자면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이건 문둥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아주 몹쓸 병이다 이 말이에요.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치료가 불가능해요. 치료가 불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다.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마디마디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가지고 아주 흉측한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밖에 나가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보통 자기 집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집에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사는 그 거주지로부터 격리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근데 이 고통스러운 병을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몹쓸 병에 걸린 문둥병 환자인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나라의 군대 장관까지 하고 있으니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다 이 말이야. 이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자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참 세상이 얼마나 놀랍게 진보했는지 몰라요. 과학기술, 문명, 이건 정말로 지난 수십 년간 이룬 그 성과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전에 수천 년의 인류의 진보, 문명의 진보,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천 년을 걸려서 겨우 수십 년 전에 그 당대에 왔는데 수십 년, 몇십 년 사이에 이룬 이 과학기술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에 그 전에 이루었던 그 진보를 훨씬 뛰어넘는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뛰어난 인재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뜨신 어느 대기업의 회장님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우수한 인재는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러니까 엘리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뛰어난 인재는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과연 그 말이 맞습니다. 그분이 거느리고 있는 그 기업이 진짜 30만인가 다 이게 그 직원들이 그렇게 많다나요? 근데 사실 그 직원들만 먹여 살린 거겠어요? 그 직원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정작 삼성하고는 관련도 없는 우리들에게도 주는 그 혜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그 국민 총소득, 총생산, 그 GDP의 한 5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하니 20%죠. 이 말이 20%지 사실은 80% 가까운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세계적인 기업을 이룰 수 있었고 또 우리나라 5천만 국민들에게도 많은 유익을 줬고 또 세계적으로도 많은 나라에도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기업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 또는 다른 업종에서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아주 뛰어난 인물들이 있습니다. 지혜가 뛰어난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리고 뭔가 아이디어가 빛나가지고 계획도 잘 수립하고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가는 그런 놀라운 재능을 가진 사람. 그러면서 그 불굴의 투지로 악착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대단한 성과를 이루는 그런 인재들이 성과가 합쳐져가지고 오늘날 국가 사회의 진보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배경에 바로 그런 우수한 인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수한 인재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별로 그 사람들 눈치를 안 봅니다. 당장 이해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라고 찝적대도 그 신경 안 쓴다 이 말이에요. 조금 괴롭긴 해도 그것도 이겨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나만 장군과도 같습니다. 각자 자기들의 그 영역에서, 그 전문 영역인데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전문 영역에서는 대단한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치명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음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았습니다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범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아주 최고로 고통스러운 것이 주어졌는데 그게 바로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육체의 죽음이 오기 전에도 우리가 한평생의 삶을 살면서도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때에 따라서는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살고 싶지 않다.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정말 더 사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 죄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죄의 기질,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또는 또 직장에서 일어나는 문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평안과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일단 문둥병에 걸리면 그 사람 평안하겠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뭘 대체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최후에 가서는 죽는 것입니다. 나만이 정말 능력자입니다. 대단한 용맹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략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그 역량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역량이 대단한 상태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심지어 왕에게도 인정받아가지고 그 나라의 군대장의 이체까지 올라가 있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몸에 문둥병이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능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정을 받고 있지만 사실 본인은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당시에 물이라든가 무슨 청동 거울로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면 그 흉측한 모습에 자기가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 때문에 가까이 다가오지도 못하는 것을 자기가 늘 겪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 정말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의 삶에 중대한 전환점이 왔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에 보니까 바로 그것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며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거기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획물도 가져왔지만 그 중에 포로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소녀 하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소녀가 나만 장군의 아내를 갖다가 수종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인이죠. 종입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그 작은 소녀가 나만 장군에게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5장 4절에 3절에 보니까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하고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는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틀림없이 우리 주인님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그래?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냥 흘려넘기지 않고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아, 내가 그러면 이스라엘에 가야 되겠다. 근데 군대 장관이잖아요. 왕 밑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왕한테 나가서 이제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게지바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람 왕이, 아, 그러냐? 그러면 장군은 이스라엘에 가서 그 문둥병을 고치고 와라. 내가 그냥 보내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편지도 써주고 추천서죠. 그리고 금은 의복을 갖다가 선물로 줍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겁니다. 세상에서 많은 성취를 이뤘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나만 같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아주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인물이 좋고 무슨 능력이 뛰어나서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들. 사실은 나만 장군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삶의 어떤 부족함을 못 느껴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내가 세상에서 그래도 남들이 막 부러워하는 학벌을 가지고 있고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지위에 올랐는데 내가 뭐가 부족하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에 지금 안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까, 이 삶이 무엇인가, 결국은 다 허망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구원과 자유를 얻을 것인가, 참된 행복을 얻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안 해요. 거창하게 그것까지 안 나가더라도 자기의 부족습니다. 근데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무슨 삶의 변화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나만 장군이 말입니다. 만약에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그럭저럭 살았을 겁니다. 세상에서 왕 다음의 위치를 차지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되는 것이 이게 어디 가벼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권력, 명예, 그리고 많은 재물, 풍족한 삶, 화로운 삶, 이것이 다 주어지는 것인데 뭐가 아쉬울 게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것이 뭐냐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의 특징이 그겁니다. 보기에는 흉측해도 고통은 없다고 그래요. 제가 문둥병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듣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살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이 없대요. 그냥 썩어서 나가는 것이지 고통은 없다고 합니다. 보기에 흉측한 것뿐이지 고통이 없대요. 그런데 이 문둥병이, 내가 지금 문둥병자구나, 참 이건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이걸 깨달은 이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이제 구원을 얻고 또 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전환점이 바로 이 문둥병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물과 성료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살면서 직장도 있고 돈도 벌리고 그리고 건강하고 뭐 별로 그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로 건전하고 확실하고 튼튼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만족을 하면 발전이 없어요. 부족한 점이 있고 잘못된 점이 있고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것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붙잡힌 소녀가 나만 장군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병은 아람 나라에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아람 나라에 의사들이 없겠습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강대국인데 의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좋은 약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것을 갖다가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가 알려준 겁니다. 이것은 나만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서 참 생명과 참 구원과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이 나아만이 이제 소녀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사실 이 소녀로 본다면 자기는 그냥 간단한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리 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주 간단한 메시지예요. 근데 사실 이게 엄청난 공을 세운 겁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은인과도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아주 큰 일을 한 겁니다. 자기 딴에는 별 말을 안 했어요. 그 주인에 당하는 고통을 보고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스라엘에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 가면은 분명히 나을 겁니다. 그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아만 장군에게 큰 은혜를 끼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될까? 우리는 막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방언을 해.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몰라. 하나님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뭔 헛소리를 하고 있나 외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그래? 한번 가볼까? 오는 경우도 적지 않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 소녀는 나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나만이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열왕기하 5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아람 왕이 이 자기 군대 장관을 이스라엘로 보내면서 두 가지를 딸려 보냅니다. 5절에 보면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지금 추천서를 써주겠다는 겁니다. 나만이 곧단할색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제는 금, 은, 의복도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아람 왕은 어떤 위치에 있었나 하면은 굉장히 위협적인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왜 찢었을까요?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보낸 아람 왕의 편지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것은 사실상 선전포고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이관데 문둥병을 고치냐 이 말이에요. 자기 나라의 군대 장관의 문둥병을 고치라고 편지까지 보내고 금은 옷을 보냈지만은 금은 보석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것은 나한테 우리나라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핑계거리가 없으니까 시비를 걸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침공하려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냐.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막막해서 자기 옷을 찢은 거예요. 너무나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그런 행동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 큰 위험이 닥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왕이 한 말이 무리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도 아닌데 이 사람의 문둥병을 고쳐주겠느냐.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아람 왕이 한 말은 그게 아닙니다. 당신 나라에 아무아무게 선자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장군을 갖다가 문둥병 깨끗하게 낫게 해서 돌아오게 하라고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 이스라엘 왕이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금과 은을 보냈다고 하는 거, 또 의복을 보냈다고 하는 거, 보통 세상에서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권세자에게 뭔가 부탁을 하려고 할 때는 사실상 뇌물을 쓰고 막 그런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자기 이익이 온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이스라엘 왕에게뿐만 아니라 선지자 엘리사에게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에 8절을 9절을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근데 이스라엘 선지자를 보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오니까 참 이건 대단한 영광이다. 어찌 그렇게 지체 높은 양반이 우리나라에 오시고 또 나를 찾아온단 말인가. 참 나로서는 영광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맨발로 뛰어나가지고 환영하고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나만 장군에게 말을 했는데 너는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서 당연히 영접을 하고 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이하지 않았어요.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이런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네 병이 나을 것이다. 나만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사 선지자가 막 나와가지고 자기를 맞이해 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맞이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문둥병 그 환자에다가 이제 안수를 하면서 자기 문둥병을 고쳐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가지고 자기 문둥병을 고쳐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완전히 자기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는 대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세상에 높은 사람인 줄 아느냐 이겁니다. 니까지 게 뭐냐 그 말이에요. 니까지 게 뭐냐. 네가 아무리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세상에서는 그래도 왕 빼고는 높은 사람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 길을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황송해서라도 맨발로라도 뛰어나가지고 나를 맞아들여야 마땅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근데 코빼기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로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처를 입은 겁니다. 사람마다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누구도 자존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래도 좀 유명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그 자존심은 얼마나 셀까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분노한 것은 보편적인 인간의 안목에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맞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서 나와서 서서 일단 내가 나와서 나를 맞이해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맞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자기 상식을 말하는 거예요. 손을 갖다가 내 몸에다 대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내 병을 낫도록 기도해 줄 것이다 이거예요. 참 이거 이방 나라에서 왔지만 알만한 건 다 안 해요. 이렇게 자기의 막 그 생각을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우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아? 저래야 되지 않아? 막 자기 고집을 막 생각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문둥병에 걸리는 나아만 장군, 자기 자존심을 내세운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존귀받기를 원한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죄인들이잖아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본래 우리는 죄인들이잖아요. 의롭게 된 죄인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의롭게 된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안다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왜 꿇어요? 무릎도 아픈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건 마땅한 것입니다. 이건 아름다운 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은 하고 그 회개에 대해서 알고는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그 회개해야 될 그 당사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개를 해도 누가 회개해야 되고 누가 회개해야 되고 저 사람도 회개해야 되고, 근데 나는 별로 회개할 것이 없어요. 자기를 제외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건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이 문둥병이 있느냐, 즉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인데, 내가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알고 시인한다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에 나아만이 자기 자존심만 생각하고 발길을 돌려가지고 막 화를 벌컥벌컥 내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해봅시다. 누구 손일까요? 누구 손이겠습니까? 나아만이 어마어마한 손해인 것입니다. 왜요? 평생을 문둥병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둥병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자존심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나아만이 정말로 자기가 이 불치의 병, 문둥병에서 낫기를 바라고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간절히 원한다면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는 막 화가 너무 났어요. 세상이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냐는 거죠. 내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부이 나가지고 막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같이 따라왔던 신하 중에 참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어요. 붙들었습니다. 장군이시여, 왜 이러십니까? 장군님이 지금 여기 왜 왔습니까? 자존심 세우려고 온 것입니까? 그리고 정말 대접받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셨습니까? 장군님이 여기에 온 것은, 여기까지 온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문둥병 낫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진정한 생명과 행복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심한 일을 시켜도 저 같으면 하겠습니다. 주님이시여, 분노를 거두세요. 충성스러운 또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까? 13절에 그 종들이 나와 말하되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이게 뭐가 무리한 얘기입니까? 또 주인님의 생각과 다르게 말했다 해서 그 어찌 그게 화를 낼 일입니까? 그리고 주인님의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나만이 한 말을 보게 되면 그 불만사항 중에 이것도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이것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나만이 문둥병이 낫느냐 못 낫느냐, 이것은 어느 곳에 물이 더 좋은가, 여기에 지금 핵심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몸을 7번 담가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씻으라는 겁니다. 여기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관건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7번 씻는 것은 세례를 상징합니다. 아니 설마 한 번 씻으면 뭐 안 됩니까? 2번은 또 안 됩니까? 6번은 안 됩니까?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건데 왜 하필이면 7번이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7번 씻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일이에요. 이것은 완전하게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7번에 관련된 역사는 여호수아 6장에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7번 돌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와 하고 함성을 지르라고 했잖아요. 거기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너는 아방을 만나고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아방 만나가지고 갈멜 산에 이제 사람들 그 거짓 선자들 850명 불러가지고 그 대결 벌이고 그 승리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이제 비 내리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엘리야 선자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몇 번 기도했을까요?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몇 번 기도했어요?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7번이에요. 7번. 그 7번 기도하는데 6번째 기도할 때까지는 아무 뭐 역사가 없었어요. 7번 기도를 하니까 저 바다 끝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그것이 큰 비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고린도후서 10장 5절. 제가 읽고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같이 제가 5절은 제가 읽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느라. 너희의 순종이 어떻게 될 때까지요? 온전히 될 때. 순종도요, 온전한 순종이 있고 불완전한 순종이 있나 봅니다. 사실 불완전한 순종은 순종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 같은데 순종이 아닌 거예요. 너희의 순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어리석은지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희득버득하는지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용납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순종의 길로 나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놓고 참 너무 괴롭고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한 바퀴 돈 것에 불과한지도 모릅니다. 지금 3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아니면 지금 6바퀴 돌고 지금 한 바퀴 남겨놓고 있는지 몰라요. 마지막 7바퀴를 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6번까지 물속에 들어갔다 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한 번을 남겨놓고 막 화가 납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화를 낼 일이 아닙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한 번을 남겨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대요.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몇 번 기도했습니까? 몇 번 말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3번 내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3번 물에 들어갔다 나온 정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 많이 했다 하더라도 6번 물속에 들어가다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막 화가 나 죽겠다는 거예요. 나 더 이상 기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한 번을 남겨놓고 주저앉는다면, 돌아선다면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순종이 온전히 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시간도 횟수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 6번,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동안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벼락이 떨어질 수도 있고, 태풍이 불 수도 있고, 뜨거운 열이 불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조롱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을 막 괴롭게 하는 그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다 이겨내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깨끗해집니다. 제가 외국에 우리 참예수교에 어떤 성도님이 세례를 받은 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성은 류씨인데요. 류씨. 우리나라로 보면 유씨죠. 이분이 바닷가에 가서 이제 세례를 받는데 먼저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 회개 기도하는 동안에 어떤 영의 힘이,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죠. 이것이 자기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아주 뜨겁게 느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주 예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자님이 주 예수 이름으로 너의 죄를 씻노라 그러면서 이제 세례를 주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몸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갔는데, 물속에 들어가는 그 몇 초잖아요. 근데 그 물속에서 그는 보았습니다. 자기 몸에서 어떤 어두운 그 힘이 빠져나가더래요. 그걸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물에서 올라와서 고개를 들고 나왔는데 보니까 막 영광스러운 찬란한 빛이 자기 눈앞에 쫙 펼쳐져 있더래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것을 우리가 못 봤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형제에게 특별히 그걸 체험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건 너무 엄격하다.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건 지금 내 어떤 그 신체 사이즈하고도 안 맞는다 이거야. 너무나 나를 막 옥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아직 어리고 부족한 것을 그냥 이해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건 맞습니다만 그것이 언제까지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옳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자기 몸을 담궜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기 몸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어요. 6번까지도 아무런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7번 들어가다 나오니까 그냥 순식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다 듣고 배운 바예요. 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깨끗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백성이 돼서 거룩한 천사로서 하나님 나라까지 그냥 끝까지 가는 것입니까? 세례만 받으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의의 옷이 더러워지기도 하고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마귀의 시험에 의해서 세상 죄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가 입었던 그 거룩한 의의 옷이 많이 때가 타고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거룩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식일마다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거기서 핵심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먹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되새기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가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또 그뿐이겠어요? 성령의 기도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성령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핵심적인 기능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에서 영광의 빛이 내 몸과 마음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더러운 육체의 정욕, 또 세상적인 그 찌꺼기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성소가 돼요. 그게 한 번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7번 기도해야 돼요. 7번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실한 기도 생활을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나만이 이제 이렇게 해서 몸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 대체 그의 몸만 깨끗하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마음, 그 정신, 그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열왕기하 5장 15절
나만이 모든 종족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제 알았습니다. 세상 온 천지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다 가짜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입니다.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가 체험으로 터득한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다 체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령 받아가지고 방기도하는 게 별것이 아닌 게 아닙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 받아서 방기도하는 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체험이 어디가 있어요. 그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받은 하나님의 기사적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겪는 고통, 어떤 어려운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보배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만 장군에 있어서 이 문둥병이 그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문둥병 못지않은 그러한 숨은 고통, 어려운 문제, 힘든 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내가 도저히 이 문제를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다니엘이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는 그 일생에서 무려 4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왕조도 교체가 됐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2명의 왕들로부터 2명의 왕들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어요. 다니엘 2장 4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참으로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신이시다. 그리고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어떻게 내가 꾼 꿈을 나도 잊어버렸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인지도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의 내용까지도 이렇게 신비하게 해석까지 해놓으니 진짜 다니엘 네가 믿는 신은 진짜 신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6장에 가서 보면 이제 다리오 왕이 엄청 다니엘을 총애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적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 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애가 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끌어올리려고 했습니다. 아무 몸이 상한 곳이 없었어요. 그때 다리오 왕이 너무 놀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고소했던 그 사람들을 갖다가 사자굴에 던지니까 그 사람들은 막 물어뜯어가지고 다 잡아먹었잖아요.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이 다니엘 6장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조서를 내려가지고 바벨론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된다. 두려워야 된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다니엘이 믿음이 이방 나라의 왕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도 눈으로 목격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온전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거라. 그러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 꼭 요단강에 해야 합니까? 하나님 6번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믿고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 하나님 나라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 다 깨주시고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의 지금 고통스러운 이 문둥병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권세와 영광이 있다더라도 그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푸지 않는다면 저는 참 자유인으로 참 행복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네, 하나님, 아멘.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안수 받기를 원하시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앞으로 나오셔서 안수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